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집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전에는 맨 처음 숫자 1, 영어로는 원, 여러 개 중에 하나, 또 다른 의미로는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다 또는
함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있나요? 혹은 집에 누구와 함께 있나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혼자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와 하나 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 곁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끝없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오늘 어떤 성경을 읽었죠?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읽었어요. 에스겔은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포로 생활한 지 5년째 되는 해, 약 30살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어떤 내용을 전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오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망할 수 없어.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멸망당하지 않아. 라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스스로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심판을 받았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어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은 혼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막대기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한쪽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거라. 그리고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하거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2개로 나뉘었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왜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은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었던 것을 다시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너무 많은 돈을 내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서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걷고 그 나이 많은 정치인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정치에 마음에 들지 않는 12지파 중 나머지 10지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북쪽으로 올라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남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유다라는 나라로 불리면서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어요. 여기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어요. 또 북쪽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올라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어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 2나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너희 2나라를 내가 한 나라로 만들어 한 왕이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 이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이스라엘처럼 한 나라로 만들어서 한 명의 왕이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화를 내시고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죄와 멀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로 회복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죽어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2막대기가 합해진 것처럼 나눠진 2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합할 거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화해하고 친해지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싫어했어요. 질투하고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2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노력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눠지고 흩어지고 포로가 되는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라가 사라지고 땅도 빼앗기다니. 게다가 친했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른 땅으로 흩어져서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돌아갈 기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했어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을 없애고 죄와 멀어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인데 왜 다른 누구를 믿어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왜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큰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 마지막,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잠시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서 올바른 길, 나에게 돌아오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마땅히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잘못한 게 있다면 숨기지 말고 얼른 벌을 받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까지 하나 되어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하나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셨지만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큰 벌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둘로 나뉘고 서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둘로 나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드시길 원했어요.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러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친구들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마음과 같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특별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힘이 세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친구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될까요? 싫어하면 될까요? 만약에 미워하고 싫은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서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잘할 수 있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또 친구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제1은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뒤에를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세요.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유년부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잠옷을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 드려요. 출석은 인증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까지 꼭 담임 선생님들께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욥기 통독 잘 읽고 있나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읽은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8월 마지막 주 8월 30일까지 7월과 8월 동안 읽고 부모님 사인 받은 곳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광고가 끝난 후에 공과 활동이 있습니다. 간단한 준비물로 만들 수 있으니 모두 참여해 주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의 공과 바로 쉐이커 만들기를 할 건데요. 준비물은 종이컵 2개, 튼튼한 테이프, 두꺼운 펜 혹은 유성 매직, 쌀이나 콩 혹은 다른 잡곡 종류 다른 2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됐으면 이제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쉐이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